오늘은 모처럼 다시 또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준비하는 이야기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은 그 여행을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수기를 바라보면 여행에 관련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가 증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은 어떤 관광이나 유랑이나 또는 순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거룩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 때에도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모여서 그곳에 기거하곤 했습니다. 또 이동할 때에도 이 성막과 그 성물,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앞과 뒤에서 이 행진하곤 했습니다. 또 나팔 소리가 여행을 이끌어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보건대 어떤 세속적인 여행과는 다른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 거룩한 여행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또 그 여행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있는 여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이 목적에 따라서 여행이 준비되었고 여행이 실천되는 과정 속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저주의 이야기를 퍼붓고자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과 발람이 그 일에 관련이 되어 있었죠.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도 이루지 못했던 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의 점술가로 뽑혀서 이곳까지 왔던 이 발람도 시작했던 이 저주를 오히려 모압 여자들이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인 이 시딤에 머물 때의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가면은 이 출애굽 여정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그곳에 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33장 49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라고 합니다. 여기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곳이 시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딤이 아벨 시딤이랑 같은 곳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여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착했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이 시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지난 40여 년의 여정을 마무리해야 되는 곳이고 새로운 출발의 준비를 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시딤에 도착했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도약이 있을 거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과 같은 곳이 바로 시딤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딤에서 완성은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이게 무슨 거룩한 공동체야, 아유 죄로 얼룩진 공동체네 라고 할 정도로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완성되기 위한 훈련을 다시 한번 시키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죄에서 멀리하기 훈련을 시킵니다. 즉, 죄로부터 멀어져야지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 25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곳, 이곳은 요단강에서 대략 한 10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코앞에 닿을 정도로 잘 보이는 가나안 땅과 인접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그 백성이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한 백성들, 이 음행에 대한 행동의 주체가 백성들임을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백성들이 어떠한 매춘 행위를 일삼는 육적인 간음에 빠졌음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인 영적 간음까지도 동시에 일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의 40년을 마무리 짓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 백성들이 전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엉뚱하게도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육체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40년의 여정이 끝나가는 이때에 말 그대로 대형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음행이 일어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모압 여인과 여인들의 어느 정도의 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도 모압 지역에 진영이 있을 때에 이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칭찬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추켜 세워주는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을거리도 함께 나눠주면서 이웃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이 허술해지고 거리감도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확보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여자들이 백성을 청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압 여인들이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청하다라는 단어는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초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처음에는 관심도 끌고 호기심도 끌어오기 위해서 먹을 것도 나누면서 대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 관심사를 함께 나누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작정을 하고 의도를 갖고서 그들을 초청한 겁니다. 근데 그 초청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평범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백성들이 함께 그 여인들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신들에게 절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할 때에 초청을 받아서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함께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쉽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 이전에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였기에 그 여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청하여서 백성이 먹은 그 자리에는 고기를 먹은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화목제의 방식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화목제의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제사드린 고기를 가지고서 함께 교제하며 먹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이 화목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고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깊은 친분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영은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화목제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를 조계사에서 초청해가지고 그 조계사에서 고기를 나누면서 함께 먹고 그 불쌍하게 절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여인들이 제사 지낼 때에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같이 먹고 또 그의 신들에게 절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하기를 바알 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브올은 브올에 있는 바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그 있는 지역에 따라서 무슨 바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브올은 브올 지역에 있는 바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담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담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적당히 발을 들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고삐가 꿰인 겁니다. 고삐가 꿰이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삐가 꿰어서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가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가담이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는 종교적인 언약을 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곳의 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그 신을 섬기겠다라는 언약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알 브올에 가담했다, 그곳에 가입했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신을 섬기며 따라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신을, 바알 브올을 왜 자신들의 신이라고 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을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여 년 동안 열심히 훈련의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통해서 기타 등등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훈련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딤에 이르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우리는 훈련이 다 끝났구나. 이제 저 한 10여 킬로미터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가나안의 영광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속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걸림돌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그 순간부터 이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어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의 협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열심히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이와 같은 유혹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딤에 머물러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40여 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이국적인 미모를 갖고 있는 여인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진 그 순간에 밀려온 유혹이 유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긴장이 풀려서 이제는 훈련도 다 끝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영광만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한 그 순간에 밀려온 죄의 유혹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순간이 너무나도 큰 파격적인 영향력이 있어서 이성의 힘으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이 첫 번째가 멀어지기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일을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서 재앙을 피하거려던 백성들의 수령들을 체포한 뒤에 처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범인을 색출해서 적당하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설득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수령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혹한 벌을 받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훈련을 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알볼의 가담한 일에 대해서 수령들에게 책임을 묻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훈련이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훈련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죄를 민감하게 알아채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한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역병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탄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지금 참회하는 집회를 열고 있고 그곳에 백성들이 모여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회막이 있고 그 회막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회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치서 한 남자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남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미디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즉 모압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파 한가운데로 들어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알브올 숭배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여서 참회의 기도회를 열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참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가 미디안 여인에게 빠져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이 이성이 마비되어 있고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이 마비되어서 뻔뻔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죄가 진영 밖에서만이 아니라 진영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모압 여인들이 초청해서 그들이 제사 지낼 때에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모압 여인을 데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는 진영 안으로 그 죄가 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는 은밀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어나는 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문제의식이 지금 사람들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행위에 대해서 둔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거룩한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죄인 것을 민감하게 느끼도록 훈련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7절 말씀을 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일을 봅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 비느하스는 성막 문을 지키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회가 있는 가운데에 성막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의 책임장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아마도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혼인하겠다라는 일이 생깁니다. 비느하스 입장에서는 이것은 종교적 오염으로서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케 지키고자 했던 본인의 임무로 보기에는 매우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창을 들고 남녀를 뒤쫓아 갑니다. 비느하스는 죄가 퍼지는 일에 민감했습니다. 지금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회개의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진영 안으로 죄가 들어오고 있음을 민감하게 알아챘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일을 방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2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노를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과 함께 질투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마음을 비느하스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높은 뜻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랑이나 저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
질투심과 함께 질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알았던 비느하스가 함께 질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멸하는 것을 거두어 들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느하스의 죄에 대한 민감한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의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입니다. 즉, 공동체 안으로 죄가 들어오는 일, 이러한 일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은 발본색원입니다. 즉, 죄의 근원을 찾아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발본색원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과정입니다. 죄의 근원을 밝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4절 말씀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정체가 나옵니다. 시므리가 나오는데 그가 시므온인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을 보면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또한 수르의 딸이고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도 그렇고 이 고스비도 그렇고 나름대로 리더 계층의 자녀였습니다. 즉, 그 사회의 어떠한 지도층에 있어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다음 지도자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들의 정체를 밝히신 이후에 명령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고 합니다. 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두 남녀의 신분이 드러난 이후에 두 사람은 권세 있는 집안의 남녀로 아마도 이런 죄의 자리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일으킨 이 두 사람만 처벌하는 데서 끝내지를 않으십니다. 이 죄의 근원인 미디안 족속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대적하여서 그들을 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을 저주로 몰아넣었던,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던 이 미디안 족속을 향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즉, 이 죄의 근원인 이 미디안 족속을 공격해서 이 죄의 근원을 싹 없앨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타협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수령들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 처벌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즉,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처벌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연병을 통해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저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미디안 족속을 향해서도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눈을 감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의 죄악만도 용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음행과 또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공했던 그러한 자들 또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유 있는 분노와 단호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 이 죄의 근원을 찾아내서 발본색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까이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개간하고 가꾸고 돌보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과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혹의 땅이요 올무의 땅이 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축복의 공간이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공간이 되고요,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공간이 되고요, 어느덧 하나님과 다른 신앙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다른 풍습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다른 문화를 따라가는 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딤이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앞둔 축복의 땅이어야 되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장소여야만 되는데,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곳이 유혹을 따르는 땅이 되었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병드는 것으로부터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과 같은 엄청난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것은 안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깨끗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병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성이 변질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룩한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훈련시키십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 그것을 통해서 바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또 죄로부터 민감해지는 것을 통해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죄의 근원을 찾아내셔서 발본색원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믿는 훈련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믿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훈련, 그리고 또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라고 민감하게 알 수 있는 훈련, 그리고 혹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근원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훈련을 우리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멀리하는 훈련, 또 죄로부터 민감해지는 훈련, 죄의 근원을 찾아내 발본색원하는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한 지체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